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에스겔 19장, 20장, 21장 말씀을 묵상하는 주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일 설교는 에스겔서 20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응답받으려고.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냥 일방 소통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사람들과의 부부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친해지는 건 왜 그렇죠? 소통이 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프로젝트 말씀을 보시든지 오늘 주보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냐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묻지 말라고. 너희의 기도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드리는 기도에 응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히려 4절 보십시다. 4절에 인자야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이 국문이라는 단어는요, 중죄인을 다룰 때 그 죄를 신문하고 문초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는데 대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뭐죠? 국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그들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로 그들의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왜 어떻게 가증하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묻는 것을 금하고 있는지 그 가증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끝에 21절까지는 그 가증스럽게 믿는 그 사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약하면 줄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10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가증스럽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의 장자는 치지 않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장자는 내가 치리라.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인도하겠다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양식이 없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능히 삶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주고
그들로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으로서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분노와 노를 광야에서 쏟아서 멸하시겠다라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제가 요약을 하면.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멸시하여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을 지금 같은 표현을 이 본문 말씀에 몇 번 반복하고 있냐면 3번, 4번 반복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혔다고요? 크게 더럽혔으므로. 크게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또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치 않냐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끝에 24절에도 그렇게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요. 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문제들을 왜 안식일과 결부시켜서 계속해서 그냥 너희가 내 규례를 지금 행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문제들을 안식일과 꼭 결부시켜서 이렇게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안식일과 결부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전부 교회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지금 오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주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인가의 주제인데 첫째는 뭐죠? 마음 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도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고 거룩한 안식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럽히는 결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다 어떠한 마음이든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을까봐 지키러 오는 건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그러시잖아요. 3절에. 그쵸? 물으려고 왔느냐고.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중을 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물으러 왔고 무엇 때문에 물으러 왔고 묻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므로 바벨론 포로민으로 있었잖아요. 그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의 지금 벌어진 이 안 좋은 문제의 상황들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언제 응답 받을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이 지경인지는 먼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모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고국에 돌아가기를 언제 돌아갈 것인가 묻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언제 돌아갈 것인가, 그냥 그것만 궁금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또 어떻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금 굉장히 내가 실패의 끝에 있다 그러면 그 실패의 끝에서 실패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자세로 기도하고 있으면 지키는 것도, 주일 성수도 그렇고 헌금 내는 것도 그렇고 전부 그러한 마음의 심보로 지키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드리고 지키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올바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프로젝트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이전 사역을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계명을 주시고 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듣고 알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길거리에 전봇대 플랜카드에 붙여있기도 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시잖아요.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지으신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 일회째 안식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이 일회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인식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책임지시고 다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생선 잡아서 그쵸? 생계를 이어가고 산에서 사는 사람은 산에서 나는 것을 찾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가 똑똑하고 못나고 다 뭐죠? 생명을 잃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누리기 위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죠? 찾아서 먹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면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누리는 안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거보다 더 나은 안식이 있어요. 이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우리의 실패의 끝에서 위기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이 있지 않아요? 가난과 저주스러운 삶, 그 다음에 뭐죠? 질병에 들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우리가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 맹세하신 그 맹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의 그 말씀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께서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담당하시고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전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전능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 더 나은 언약은 더 완전한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안식?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난의 안식, 우리 죄로 인한 가난의 안식,
저주스러운 삶, 그거에 대한 안식,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전전긍긍하고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건지시는 건지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믿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다 아버지께서 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뭘로 나타나야 되죠? 믿으면 순종. 정말 믿으면 순종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알므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목독해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죠.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경험하지 아직 못한 새신자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 속에 뭐죠? 깨어진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합하여 지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믿고 순종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열심은 있지만 실제로 맡겨라, 실제로 기다리라, 실제로 깨트려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자 우리가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너희는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낮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너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지키고자 오냐면 주의를 지키고자 수요예배를 지키고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은 아버지께서 뭐죠? 그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인 유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율례를 이들이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 전날 전도하시고 같이 철회를 하시고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돼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너네들은 구약 말씀에 레위기법에 보면은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피해 다닐 때 숨어서 다닐 때 굶어 죽게 된 상황에 그 자기의 신복들과 함께 그 제사장에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게 돼 있는 그 진설병을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과 그 신복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레위기법에는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할 진설병을 주면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과 그 신복들이? 안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믿음 없이 마음의 중심 없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그렇게 구약 말씀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는데도 죽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배가 고파서 시장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왜 그들을 탓하고 있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일도 안식일 날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뭐죠? 어긴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들을 탓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강전도사는 너무너무 성실한 나머지 불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또 자기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막 변명하는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어요. 잘못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야단을 쳐도 그냥 말 한마디 대꾸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 자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핵심이냐면 우리가 타고난 장점들이 있으면 자기 관점에서 그 자기 장점을 똑같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저는 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 잘해. 나보다 잘했으니까 야 참 잘했다. 5개를 틀리고 10개를 틀려도 참 잘했다 그래. 우리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은 대학교 다닐 때 A뿔 장학생이었으니까 이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해요. 똑같은 점수를 놓고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우리 남편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다 누구 관점인 거예요? 자기 관점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잖아요. 우리가 성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한 부분에서.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내가 바람 피지 않았으면 바람 피는 사람을 사람 취급합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 불성실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비난해요. 왜냐하면 불성실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불성실하면 불량하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사람은 주위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불성실하지 않은 우리 의인들은 또 피해를 입을까봐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뭐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좀 성실하다고 그 행위 때문에 영생을 얻었느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거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의로워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잊어버리고 우리 관점에서 정죄합니다.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성실하고 너네들은 똑똑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좋은 직장 다녀서 지금 돈 무지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가난한 사람에서 다 나눠줬어? 의롭게 썼어?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30평 아파트에서 40평, 50평, 60평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지금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성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성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 얼마나 불성실한 것은 우리들뿐은 알지 못하고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냥 강전도사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타고났다고. 그래서 저는 그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본인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타고났다는 말로 그렇게 일축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맨날 나보고 타고났다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타고났더라고요. 타고났어요.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는 IQ를 타고난 사람도요. 타고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공부해도 1등 할 수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1등 못해요.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타고나신 거예요. 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타고난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선한 모든 것,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날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관점에서 비난하는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섬기기보다는 우리 관점에서 허물을 비난하고 흉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난하고 흉보면서 계속 그렇게 섬기면 그게 섬기는 거가 아닙니다.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것을 먹었을까가 아니잖아요. 그쵸?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의로움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함으로,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식, 왼수 같은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왼수 같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왼수 같은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고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참 어려워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를 선을 행해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뭐죠? 다른 죄인들에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 오늘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잘못 뭐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히고 있다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셨다 그랬잖아요. 내 의로운 관점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비난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깨트려 가시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겸손해서 불의한 자들이 올바로 회개하고 스스로 설 때까지 우리는 잘 섬겨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같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 4장 2절,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네,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4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관점과 기준에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4장 2절에 너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처럼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않은 것은 너희들도 또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날 믿노라 하는데 오히려 믿노라 한 그 열심의 끝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믿는데 그 끝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 끝에서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믿음과 순종으로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의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의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자,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시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양육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죄가 더 크다고 하세요?
의로운 자들, 의롭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게 여겨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더 크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뭐죠?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만이 의가 있냐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를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로서 겸손하게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우리도 다른 면에서는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규례를 주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규례를 주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는 날마다 어떻게 안식일을 맨날 지키려고 오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안식일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표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표징으로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관계의 표징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하게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표징이 있는 자인지, 이런 표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모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만한 것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과연 우리가 지켰는지,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켰는지 돌아보시며 고백하고 다시 결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주하고 바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킬 만한 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불의한 아버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